저는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금요일 사건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6시와 9시라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그 시간과 이스라엘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가 되는 것이며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칠 때에 그럴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제2위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환 당하심에 대한 모든 그 피조물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깊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보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더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먼저 언급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의의를 먼저 제시하려고 한 그런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 시대의 그 휘장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또한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며 또한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만일 누가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와 또한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지은 것으로서 진정한 성전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를 반영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성전의 성소와 또한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6절을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는 소위 그 가상칠언,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는 운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또한 여러 시간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면서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급기야 운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명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고귀한 순교의 모범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 가고 운명의 순간을 맞을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이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7절 이하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절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말한 것이고요. 48절은 십자가 처형 과정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을, 그리고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공의원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저자 누가는 십자가 사건의 반응은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지요. 이 누가는 이 중에 특히 48절의 구경꾼들의 그 반응은 누가만의 고유한 그 기록으로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 후에 3천여 명이 회개한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에서의 그 무리들은 일단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예루살렘의 평범한 그 시민들, 그리고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그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목격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모였다가 처형장까지 따라왔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밝힌 예수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시 48절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광경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다 지켜본 후에 한결같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들의 죄책감과 한편으로 그 악행에 대한 재앙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재앙은 역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3천여 명이 회개한 그러한 사건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치자 모여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것을 촉구하자 그날 3천여 명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은 양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순간에 인간은 죄의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고발하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흉포한 죄만 짓고 살아온 자나 또한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써온 자나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서는 한결같이 회개해야 할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의 모든 가식을 벗게 하며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섬으로써 진실한 회개와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에 사도 요한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0명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외에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노라고 소리쳤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48절과 또한 55절, 5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또한 55절과 5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비록 멀리서나마 끝까지 지켜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에 둔 무덤을 확인하고는 장례 의식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르던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장례 의식을 치러준 자들은 남성 사도들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신앙을 비교하며 여성들의 신앙이 낫다라고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신앙은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또한 사소한 유익에 따라서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에 꽁무니를 빼는 그 남성들의 약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대개 한번 주를 따르기로 또한 주님을 섬기기로 하였으면 그 신앙이 좀처럼 변치 않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일편단심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성소의 휘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주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리고 또한 찬송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지라도 생명의 주 하나님과 우리가 결탁되어 있으므로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